시카고 팡스 시간입니다. 1959년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이때 프랑스에는 제18대 대통령으로 드골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됩니다. 콧대 높이기로 유명한 대통령입니다. 그의 둘째 딸이 있는데 안느, 이는 다운정후군, 즉 정박아, 정신박아가였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가족들의 공식 사진도 못 찍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 안느가 20살에 폐렴으로 내서 죽습니다. 슬피 우는 아내를 향해서 드골은 여보, 그 아이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아이들과 다르지 않냐고 같은 아이가 되어서 하고서 도리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드골이 대통령이 죽을 때에 국립묘지에 묻히기를 거부합니다. 대신에 고향 꼴롱베 참 검소한 시골 묘지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딸 안느가 묻혀 있기 때문입니다. 딸을 생각하는 어버이의 참 귀한 마음입니다. 구약과 신약과 차이는 무엇일까? 많은 것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신약과 구약 차이는 그 죽음의 끝이 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는 맨 마지막에 항상 죽음으로 끝납니다. 대신에 신약 사복음서는 사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이 차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 그리고 3절에 가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빛이 있기 이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으로 충만했었는데 이제 빛이 있으라 한 이후에는 혼돈은 질서가 잡히고 공허는 충만으로 되어졌고 흑암은 빛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랬습니다.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제일 마지막 50장 26절은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슬픈 조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슬픔과 어둠으로 끝났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모세 오경에 거친 신명기에 보면은 신명기 34장 5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모압에서 죽어. 어린 모세의 출생 때 드라마틱했지 않습니까?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은 이와 같이 슬픈 조정을 옮길 이야기입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정복기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정복했고 하나님 백성이 대단한 겁니다. 건설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인 24장 9절에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하였더라. 사무엘 장하의 끝도 또 사울의 죽음과 사무엘 죽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 슬픈 조정, 어둠 조정 끝으로 나는 구약 성경이라면은 신약 성경은 마치 우울한 조정이 아니라 승리의 나팔소리 그렇습니다. 가령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태복음도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 28장 되는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다. 마가복음 15장 6절에도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누가복음 24장 끝절에도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에도 그렇습니다. 이미 살아나신 예수님입니다. 어찌하여 여자여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구약의 끝은 죽음과 절망의 사망의 소식이 있는데 대신에 신약 사복음서 끝나는 말은 하나같이 살아나셨다. 굿 뉴스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지요. 조정의 우울한 구약의 신약에서는 승리의 나팔소리가 들렸단 말. 그렇다면 그 사이는 무엇일까? 제가 하나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이 신약과 구약의 사이 속에 그게 아주 큰 차이는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입니다. 여인의 후손 이런 이름이 나옵니다. 여인의 후손 여기서 찾아옵니다. 여자의 후손인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는 뱀에게 하는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신구약 성경의 다름의 기준일 겁니다.
이 이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고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인해서 사탄 너는 죽을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승리할 것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물론 때때로 사탄의 뱀이 여자의 후손들의 발꿈치를 물어서 넘어지게 하고 시험당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마침내 여자의 후손이 승리한다는 약속이요 예언입니다. 그대로 족보는 남자 중심이었습니다. 더더욱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도 끊임없이 남자의 족보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의 혈통입니다. 창세기 5장에도 아담의 후손의 계보로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족보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아담의 중심의 족보가 나옵니다. 하나같이 남자들의 기준입니다. 여자들은 껴들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당연히 남자들의 후손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남자들의 후손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은 물론이요, 사탄의 후손을 이기는 나중에 십자가에 승리하시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예수가 마리아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끝마쳤다는 이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보면은 족보가 누구나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그걸로 쭉 지나갑니다만 맨 마지막에 계보의 1장 16절에는 마태복음 1장 16절에는 마리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요셉까지는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당연히 그 요셉은 누구를 낳고 해야 되는데 그 남자는 빠지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로 하는 예수가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남자의 이름이 계속 나오다가 마지막에 여자의 이름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 후손으로 예수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예언 예수가 바로 십자가에서 마침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부활한 역사에 십자가의 부활하심으로 승리하는 겁니다. 곧 여인의 후손이 이로 인해서 구약의 조종은 다 없어지고 구약의 어둠은 거쳐지고 신약에 살아나셨다. 다시 사셨다. 구원의 나팔, 승리의 나팔이 성경가가 된 겁니다. 성경 전체를 말해주는 그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시편 다음으로 긴 성경입니다. 66장입니다. 마치 구약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듯이 66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1장부터 39장까지 마치 구약이 39권 같이 거기에는 어둠이 나옵니다. 심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든 세상과 민족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40장 이후부터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회복하겠다, 회복하겠다 약속입니다. 마치 사복음서 같이 부활의 승리 약속입니다. 40장 이제는 1장 40장 1절에 들어오면서 너의 하나님이 내게 가라사대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Comfort, comfort, comfort to my people. 내 자손을, 내 참사람 위로하라 그럽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의 사함이 있었느니라 확인이 납니다. 어둠에서부터 1장 39절까지는 우울하고 어둠이었는데 40장부터 66장에는 밝고 소망에 찬 약속으로 말합니다.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향한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61장 1절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나를 보냈단 말이야.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려 함이라.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하며 그런 전파하여 슬픈 자를 위로하며 슬픔 대신에 찬송으로 근심 대신에 찬송으로 바꿔지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우울했던 과거에서부터 죽음에서부터 다시 부활의 역사 새로워지는 것, 이 역사입니다. 오늘 이 땅에 복음의 후손들은 이 여인의 후손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우울한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밝고 새로운 승리의 삶 살아가는 그런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된 삶이지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